드립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 영적으로 변화 훈련시키시고 또한 다른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또 아버지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붙이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아버지 영성훈련 아버지 가정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화답하며 변화되는 아버지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예수님 마음은 세상에 값진 것 많아도 예수님 마음은 예수 밖에는 귀한 것 없고도 생명 주는 예수님 귀한 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있는 자 복원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있는 자 복원네. 세상에 친구들 많아도 예수님 마음은 세상에 어려움 많아도 예수님 마음은 예수 나의 생명 영원
내 친구 잔대서라 기쁨 주는 예수의 귀한 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었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었네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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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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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상과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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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면서 길을 아버지 하면서 주여 다 아버지 하면서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면서 이모저모로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아버지 하면서 정말 일깨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시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하면서 날마다 아버지 하면서 인도하시는 그 사랑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 시간도 주여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면서 주여 아버지 영의 지각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시간도 아버지의 기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면서 이 시간 아버지 교육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배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치마치 계시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달아라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지고 변화되는 아버지의 심령으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정말 우리 참으는 약합니다 한순간도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하면서 정말 저희 아버지 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도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면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를 참으로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아버지 합나이다 아버지 모든 것 아버지 하면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우리 자가 진단을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가 진단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진단을 내려서 내가 정말 어떤 단계에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훈련을 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성의 패배가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삭디의 손자 갈매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맞서서 함으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빗달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질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해서 좀 많이 읽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이렇게 패배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아이성의 싸움은 아이성 싸움의 패배는 육신의 정욕과 또 영적 자만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패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나니까 굉장히 업이 됐어요. 그래서 와 내가 한 것처럼 막 야 정말로 대단한 영적인 힘이 생기고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너무 흥분한 상태다 보니까 또 자만감이 들어와서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또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는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자체 자신감이 또 이렇게 자만으로 변질될 수 있고 또 그럴 때는 여지없이 또 패배의 이렇게 쓴맛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가나안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전쟁도 그렇고 또 실패도 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여지없이 육신으로 가면 패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 이끌림 받아서 순종하고 나가면은 늘 승리해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내가 죄를 지을 때 있어요. 넘어지면은 반드시 사망의 쓴맛, 패배를 맛보는 또 그런 데가 어디냐면 가나안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싸워서 이렇게 이긴 것처럼 그런 이제 착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패배입니다. 그래서 영적 자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잘 적용을 해 나가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 생활을 할 때는 참 날마다 육신은 늘 끊임없이 호심탐탐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주도권을 잡아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늘 우리를 엿보고 있다가 정말로 우리를 늘 때가 되면은 타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육신을 쳐서 이렇게 굴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육신을 굴복시키지 않으면은 또 우리가 육신에 또 넘어가 버리는 주도권을 뺏기고 또 우리가 더 자만감이 있다 보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서 이만하면 됐다 이러면서 자만감에 빠지게 되면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그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이렇게 찾아 헤매. 우리를 이렇게 찾아서 헤매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우리는 이 사단 마귀 대적해야 되고 우리 육신성이 우리 늘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성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만 하면 되는데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의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너희들은 절대로 그것을 11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게 육신의 욕망이 딱 이렇게 드러난 거지. 이 영적 전쟁에서. 육신의 욕망, 그 육신의 욕망은 뭐냐면은 탐심이에요, 탐심.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첫 성은 항상 첫 것은 아버지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첫 것은 다 아버지께 드리라. 그리고 두 번째 성부터는 너희들이 다 취해서 너희들입니다. 다 나누어 가져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실 건데 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미 바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취하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11조 같은 것도 그래. 하나님 첫 것을 내가 자꾸 도둑질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은 결국 손해가 되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깨우쳐주는 또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 굉장히 큰 문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는 다른 전쟁은 죄가 있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이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이 범죄한 그 사실이 제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탐심이 드러났으면 그 뿌리를 뽑아서 처리하고 회개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한 거예요.
못하고 아이성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또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들이 실수를 한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되거든요. 가나안의 싸움은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해야 돼. 근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는 너무 자만감이 커가지고 야, 눈으로 보여줄 때 보니까 아이성이 조그만해. 여리고성 큰 성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 무너뜨렸는데 자기가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는 자만감. 무섭죠. 그렇죠? 그래서 늘 나는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진짜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자만감 때문에 그들은 묻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성은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렇게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몇 명이 올라갈까요? 전혀 묻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야 2-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가면 되겠다. 뭐 많이 올라갈 것도 없어. 이렇게 자만감이 드니까 이렇게 자기들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2-3천 명만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막 36명이 죽고 막 내리막길로 막 쫓아 내려오는데 그냥 얼마나 간담이 녹았는지 몰라요. 엄청난 고통을 겪고 나서 그들이 이제 이 패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호수아도 아니 하나님 정말로 저 요단 동편에서 살면 좋았을 텐데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패배를 하게 하느냐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어요. 우리 따질 것이 없어. 어려움 당하면 해결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인데 여호수아도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 큰 성 무너뜨리고 조그만 성에서 그렇게 패배를 하면은 정말 이게 웬일인가 뭐 때문에 그런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려주시오. 알려줘요. 이렇게 너희들이 내 언약을 어기었기 때문에 그게 언약 말씀을 어기면 그대로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면 늘 생명이 풍성한 삶이 되어지고 이기는 승리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대적 앞에서 너희들이 대적들을 멸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줄 수는 없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나님 도와줄 수 있지.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자만감으로 욕망으로 막 가면서 하나님 왜 날 안 도와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처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 항상 그 순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정말로 범죄한 아간을 하나님이 색출해 냅니다. 누가 이 무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간이라는 그 아간을 뽑아내죠. 그렇죠? 제비뽑혀가지고 아간을 뽑아내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우리는 아간은 탐심, 욕망이잖아요. 그것을 뽑아내서 제거를 해야 돼요. 완전히 처형을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간과 아간에 속한 그 집안의 모든 물건, 짐승까지라도 다 처리를 합니다. 다 처형을 시킨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시 아이성을 이제 전쟁을 나가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을 하나씩 다 처리를 하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그죠? 잔인한 거 아니에요. 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런 강한 죄성 같은 독성들을 철저하게 끌어내는 거. 그래야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간의 그 탐심, 욕망을 단전히 처리하고 이제 아이성을 하나님이 이제 자세히
자세하게 또 이제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야만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그러니까 다 자세하게 그 전쟁에서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복병을 뒤에는 복병을 감추고 앞에서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다 나오면은 그들을 다 양쪽에서 앞뒤에서 다 그들을 넘어뜨리게 다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또 다 방법을 알려줘서 그대로 그들이 순종만 하니까 아이성에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산 사람이 없어요. 다 멸절을 시켰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전쟁에서도 대승리를 했지만 또 그냥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은 내 육이 앞장서서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면은 그냥 이렇게 패배를 하고 사망의 쓴맛을 이제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또 교육하시고 또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나안의 그러면은 1-3 단계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1-3 단계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라. 믿음으로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영이다 그랬어요. 영이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가지.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달려가는데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다. 내일의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 최대한 순종하라. 감사하는 것이 곧 순종이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특별히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 앞길은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지도하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염려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삶은 우리가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서 순종으로 나가면 정말 손해본 것이 또 없어요. 그죠? 하나님 다 손해본 거 다 막아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삶은 아버지가 이끄신 대로 가는 승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달려가야 된다고 또 말씀을 또 해주고 있죠.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종아 내가 역사하느니라 하면서 말씀을 주시니 담대하게 순종하라. 이해의 폭이 넓혀져요. 점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꾸 육신의 가치관에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자꾸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덤덤한 부분까지도 무슨 덤덤하고 맛도 없고 왜 그럴까? 그것도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 순종하라. 감사하는 만큼 실천이 이때는 빈약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만큼 실천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적극 순종해야 된다. 심술이 나고 의욕 상실도 된다. 그러나 역으로 감사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성도 계속 드러나면서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면서 처리하면서 자아를 부정하면서 우리는 이제 달려가야 되죠. 목회도 학문이 아닌 실제가 돼야 생명 역사가 나타나니 의지 박약을 극복하고 적극 순종함이 필요하다. 기대나 뭔가를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간다면은 정말 우리가 굉장히 환경에서 힘을 잃어버리겠죠. 그러나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 인도하고 또 가기 때문에 우리 그냥 순종하면 실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점점 우리 육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는 생명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길로 가다 보면은 정말 놀라운 경험도 하고 감격도 되고 흥분도 되고 그렇지만 이 단계도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다. 그죠? 중심으로 순종해야 진리가 이해가 된다. 그래서 마음의 집중이 또 이 단계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집중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정말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렇게 오로지 믿음으로 달려갈 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금요일 날 진리 단계 부분에 또 한 번을 좀 남은 부분이 있어서 좀 마친 다음에 오늘 좀 금방 끝날 것 같아서 이것을 이제 마치고 금요일 날은 생명 단계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은사 사역에서 진리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진리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 뭐 때문에 주실까요? 온전케 하시려고, 또 실제를 주시려고, 또 묻게 하시려고. 묻지를 않네? 막 가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묻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 문제 주셨어요 하고 이제 묻죠. 그러면 묻다 보면은 내 생각, 내 주장이 또 굴복이 되어지죠.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이 강할 때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장이 너무 세구나. 고집이 너무 세구나. 저도 이렇게 보면은 내 주관이 강하더라고요. 그동안 살아왔던 거, 또 목회자들은 더 또 자기 주장이 또 강한 부분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갈 때가 있다면은 또 이제 목회자들도 강한 부분을 깨트려내기 때문에 깨트려내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깊이까지 만져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강한 또 부분도 이제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깨트려서 우리 속에 뭔가가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깨트립니다. 고집이 있다든가 주관이 강한다든가 이럴 때 하나님은 또 문제를 주시고요. 그래서 이 진리 단계는 숙제가 뭐냐면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풀으라고. 왜 풀으라고 하냐면은 성전 지을 재료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온 삶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재료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훈련할 때부터 처음부터 자아처리하면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을 믿사오며 하나 자아처리를 한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건 있고 그러면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지,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지. 그래서 말씀대로 막 살라고. 우리가 이제 가나안의 삶은 이게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완전히 그 말씀대로 살면은 정말 실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대로 살면요, 이제 집을 지을 성전 재료를 만든 재료들이 많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험사에 하나님 인정하라. 그랬으니까는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뜻을 묻는 거 그거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그냥 하루하루 묻다 보면은 그게 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그런 재료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재료들이 많이 만들수록 신령한 집을 짓는데 굉장히 빨리빨리 질 수 있게 되겠고,
생명이 또 풍성해지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영적 성장이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내가 맨날 넘어지기만 한다. 저도 이렇게 옛날에 보면 며칠 동안 넘어질 때 있어요. 아우, 다름이 비슷비슷하게 오는데도 계속 며칠을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자꾸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그때는 탁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 차려서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계속 넘어뜨립니다. 넘어뜨려가지고 그 통과할 때까지 넘어뜨리는 그런 또 있어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니까 빨리 너 정신 차려라 하고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도 고집이 세시다 그랬지? 반드시 그 깨트려야 될 부분 그냥 설설 넘어가질 않아. 성장하면 할수록 이제는 내가 이걸 다루겠다 하시면 하나님도 그거 다루어서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처리시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 다룸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고집이 세면 안 돼요. 하나님이 더 세니까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성령의 은사 사역에서 진리 단계거든요. 그러면 이 은사에 실용해야 되잖아요. 실용적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정말 이 무용적인 것이 유용적인 결과로 바꾸어지는 것이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은사에 실용적인 것은 찾고 사용을 해봐야 정말로 어떻게 해요?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불치병이 이제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다든가, 급박한 문제에 봉착하여 이제 이것이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등, 이렇게 그런 어떤 급박한 문제를 이제 닥쳤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기도를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금식을 하면서 육이 막 올라오는데 하나님 앞에 다 선포 기도를 한번 해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금식 중에 속에서 강한 것들이 올라올 때 선포를 탁 했는데 선포를 하고 예수피로 씻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은 이제 예수피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선포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갑자기 금식하는데 위가 막 뒤틀리는 그런 고통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난 치료되었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금방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했더니 내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내가 많은 병들이 있는데 이 선포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가 된 것을 통해서 다른 병도 치료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해야 되는데도 우리는 질병이 있음에도 그 기도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선포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선포했더니 해결이 되는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을 또 세워주고, 또한 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 뭔가를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는 뜻을 깨달아요. 하나님, 이 문제는 해주셨어요. 이 질병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선포해라. 그런다든가, 병원에 가라. 또 한다든가, 하나님이 기다려봐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모든 사건, 질병 속에 있기 때문에 묻고 우리는 처리를 받으면 그대로 이 진리 단계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우리가 생명의 풍성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단계에서는 문제와 고난은 뭘까요? 문제와 고난은 끝에서 쭉 올라와 보세요.
일곱, 여덟, 아홉 번째. 그러므로 문제와 고난은 곧 축복이다. 왜 그래요? 온전히 살라고. 문제를 통해서 나를 만나자고.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또 이루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또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와 고난은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진리 단계로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단잔을 마시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나의 영성적 삶에 양요하게 되는지 절감하게 된다. 이것은 교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깨달아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저도 그 연단 가운데서 한 7년 가까이 그 고난이 굉장히 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고 이렇게 처음부터 나중에는 이제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지 않고 이 평강이 딱 주어지면서 이렇게 굉장히 든든해지면서 요동치지 않는 그런 단계가 고난의 징계를 받은 그 고난 연단의 과정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해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가 되려는 거룩한 욕망을 가져야 한다. 육체에 대한 영성에 있어서 진리 단계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신령한 집을 짓는 단계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도 떨어지고 그 말이 남의 얘기 같아서 현실감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제 은사적인 차원에 있어서 진리 단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높고 어미하신 신으로만 여겼던 사람들이 전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참 내 영의 아버지로 대하게 되고 부자간의 윤리 도덕처럼 영적으로 고차원적인 윤리적 관계로 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 이제는 정말로 진리 단계 가면은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느껴져. 이제는 이렇게 더 깊은 차원까지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져요. 또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진리화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은사를 경험해 가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신으로 알기가 쉽다. 이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존재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경지까지 이르게 만들어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시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아버지를 깊이 알지 못하면 늘 육신의 그런 문제 또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계속 아버지는 나의 문제, 내가 힘든데 늘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뜻을 찾기는 것보다도 내 뜻을 좀 이루어달라고 계속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데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지면은 그 부분들이 이제 부끄러워서 그런 걸 기도 못해요.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주고 아버지가 그 문제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가시는 계획을 묻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냥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내 뜻대로 해달라고 떼쓴다는 것은 아직 아버지와의 그 깊은
단계 속에서 깨달음이 좀 부족하고 믿음이 아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와 관계가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야. 믿지 못하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지. 더 아버지 멋지게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 단계, 우리 3페이지, 진리 단계 아직 이르지 못했다면 이러한 개념도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피상적으로 문자만 이해한다고 해서 그 진정한 의미를 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진리 단계로 성장한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개인의 문제 해결, 또 성도들은 개인과 가정 문제, 목회자는 교회 문제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아직도 육신적인 삶에 매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도 헌신적인 삶을 통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희생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희생이 없는 삶에서 신령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어서 빨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고 나는 수종들어 드리는 입장에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유해야만 한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면 몰라도 은사에 대한 충분히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고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여 더욱더 생명적인 삶을 풍성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또 이제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 영성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도대체 한 사건 속에서 어느 부분이 진리인가? 어느 부분이 생명이 된다는 건가? 이렇게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한 사건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진리 단계를 거쳐서 이 생명적인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진리 단계를 반드시 거쳐서 생명의 단계로 들어가면 실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돼야 된다. 이 말을 많이 옛날에 썼어요. 저도. 그 뜻이 진리 단계를 거쳐서 생명의 단계로 가면 실제를 경험하면서 실제가 나타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진리가 되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생명이 된다는 말은 말씀대로 행할 때 행하는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물론 단계적인 성장 과정에서는 각각 진리와 생명이 되는 과정을 밟아 이렇게 성장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엄마가 되었다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사용해왔던 그 사지백제를 벗어버리고 엄마의 몸을 다른 곳에서 또 새로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몸이 변화 이렇게 받아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거죠. 육체에 대한 영성 형성의 과정을 보면 이렇게 9가지 은사를 받아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받고 성숙해서 생명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겪어서 생명 단계에 이르렀어도 초창기에 받았던 그런 9가지 은사를 활용하는 면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 단계에서는 뭐 이제 방언은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 방언 기도를 하는 경우에 은사가 생명 단계에 들어갔다고 해서 기초 방언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또 실용적으로 또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또 그러나 실용주의에는 빠지지 않지만 실용적으로 우리는 치유도 하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애언도 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는 생명이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행했기 때문에 생명이 됐다는 것이라는 거죠. 둘째로 어떤 얘기는 진리가 됐다. 그 뜻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진리대로 되어지네? 말씀대로 되구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네? 이렇게 하는 것은 진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실용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소리는 실용적이 뭐예요? 그냥 은사를 사용했더니 진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했더니 떠나갔어요.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했더니 질병이 치료가 되었어. 그 실용적으로 우리는 생명 단계에 올라가도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체험할 수 기본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음성도 듣고 또 실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 음성도 듣고 실제도 경험하고 삶 속에서 진리가 되는 것도 경험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영성적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일컬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진리를 설계도라고 말한다며 생명은 실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늘 따라다녀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진리를 안다는 개념을 진리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경험해서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단계까지 진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생명으로 산다고 하면서 은사로 가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는 은사로 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자꾸 이루어지면은 그냥 삶 속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은사도 나타나고 애연도 나타나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고 필요 없으면은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면은 그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진리를 붙들고 잘 가면은 그냥 은사 사용을 안 하게 되고 연약하면 또 은사를 하나님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아버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은사가 치료가 안 돼서 상관없는 거야. 아버지가 하신 거고 아버지 만져주세요. 아버지 치료해 주세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해주시는 건 됐어도 치료가 됐어도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 치료 안 돼서도 하는 뜻이 있어서 또 치료도 점진적인 치료도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번에 딱 치료해 주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금방 치료해 주면 또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너 약함을 너 가지고 기도해. 자꾸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자꾸 없어지잖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병들이 드러나지만 두려워할 것도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고 선포하면 또 없어지고 치료되고 그래서 점점 하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다 치유가 일어나고 걱정할 것이 없어. 그렇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거에 따라서 요동하지 말고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죽일 건가요? 그러면은 데려가세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안 죽는다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약을 좀 먹어라. 이런다던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 맞아. 그러니까 그냥 갈수록 우리는 이제는 묶여지지가 않아. 묶인 삶이 아니라 자유해. 모든 것이 자유하고 저 같은 것도 제가 죽전까지 다닌다는 건 저는 많이 아팠으니까 허리도 많이 아프고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감기도 잘 걸리고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을 하나님 다루음을 갈 때는 안 아픈 데가 없이 돌아가면서 아프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면서 또 다 하나님 들춰내가지고 또 한번 치료 다 하시고 그랬더니 지금은 어디를 다닌다는 것이 어떻게 갈 거나 이런 걱정이 없다는 거지. 가게 하시면 또 하나님 가게 다 하시는 거고 또 건강도 아버지 지켜주시는 거고 또 가지 마라 하면 또 안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가게 하시고 또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또 저는 아는 목사님 돈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교육비를 내고 다니나. 그래 그거 내가 신경 쓸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교육비 주시면 가라 하면 교육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런 건 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그게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돈도 주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건강도 주셔서 마음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제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그 마음을 확 열어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실 부분은 하나님이 확 열으셔야겠다는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여시면 지혜가 뛰어나고, 하나님이 여시면은 말도 자유자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시게 하시고, 이 모든 건 아버지 주권하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나더라고. 한 5, 6년 동안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전하리라. 그 말씀을 한 5, 6년을 저한테 변함없이 해준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네가 때가 되면은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어서 열어버리겠다. 응? 사용할 때는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열어서 너를 쓰게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훈련을 받는 것은 받는 거고, 또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열어주신 것은 내가 다 열어서 쓰겠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확 오는 거야. 그렇죠 아버지, 나는 지금 너무 부족해요. 뭔가 정말 잘 안 되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하지 마라. 네가 해라는 거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러면 너를 사용할 때는 내가 그때도 내가 정하는 거고, 내가 모든 걸 열어서 너를 사용할 때는 다 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렇구나. 그것까지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다 열어서 모든 걸 주셔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지. 그저 건강도 주실 것이고, 모든 지혜도, 총명도, 은사도, 능력도 다 내가 그때 열어서 다 이렇게 일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힘이 나더라. 그렇게 여시어서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확 확증이 이렇게 시켜주는 것을 보면서, 그렇군요. 그래요. 나는 말도 못하고 뭔가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때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맡겨지니까 자유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진리 단계를 풍성하게 경험을 하면서 이제 생명 단계를 이제 이르게 되면 결론적으로 진리가 풍성해지면 그냥 생명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화는 반드시 진리에 입각해서 나타난다는 거. 진리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무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그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것은 진리를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끄신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고, 생명은 그대로 나타나게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풍성해도 영성적 신분에 맞도록 이제는 세워져 사라지지 않는다면 헛일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사를 다 주어서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이제는 주님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 하시면은 그냥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왕답게, 제사장답게, 또 성전답게, 또 신부로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은 그대로 이제는 그렇게 변화시켜가지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라지도록 인도를 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그런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완전 내주 하셔서 통치를 받아서 그대로 신분에 맞게 사라지면은 이제 생명의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렇게 세워져서 신분에 맞도록 살지 않고도 기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기적일 뿐이라는 거죠. 진리화가 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냥 단순한 기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이러한 영성적 기준에 맞도록 우리 삶이 변화받아야 하고 또 우러나오는 영적 제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온전히 이제 신분에 맞도록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통치 안에 살면 신령한 제사까지도 영적 제사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묵인 삶이 아니라 묶인 사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섬김, 사랑이 없고 의무로 그냥 섬기고 사랑하는 거. 그래서 묶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받아주려고 하지 않고 다 그런 사람, 묶인 사람은 다 이기심에 묶여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그 사람은 묶인 사람이에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에 묶여 있어. 저들은 우리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해. 그 생각에 묶여 있어요. 또 자기 수치심 때문에 묶여 있어. 자기 생각에 묶여 있어요. 나도 그 수치심이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행하지 못한 거, 특별히 이제 내가 교회 일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정 일을 등한히 했고 자녀의 교육 문제를 등한히 했고 자녀의 사랑을 이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결국은 수치심이 돼. 그 부분을 자꾸 들추고 그러면은 수치감이 드러나고 또 지난날의 허물을 자꾸 들추면은 그 수치심이 올라오더라고, 이 속에서. 불편하면서 수치심이 올라오고, 그래, 아직도 이 부분이 치료가 안 됐구나. 그래서 이걸 더 하나님 또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또 뒤집혀서 이런, 수치심이라는 게 내가 아직까지도 있구나. 그리고, 상대방의 상대방의 상처를 줬다면은 그 상대방에게 그 부분을 또 용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과 관계만을 잘하고 사랑과 관계를 잘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둘째 딸이 굉장히 아픔을 많이 겪었더라고.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내가 스스로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상처 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냥 맨날 처리하러 가지 집을 안 들어오고 곧바로 일 끝나면 처리하러 가버리고 집에 또 오지도 않지, 준비물도 못 샀지, 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미리미리 준비물을 다 챙겨줘야 될 나이인데 그런 부분을 등한히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들추고 그러니까 수치심이 올라와서 깊이 회개하면서 보니까 그 마음이 이제 헤아려지더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준비물도 챙겨주지도 않고 엄마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집에 오지도 않고 그럴 때가 많았는데 참 정말로 너무 내 책임을 하지 못한 그 부분이 수치심으로 올라오면서 너무 힘든 느낌이 올라오면서도 나중에 깊이 회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로 마음을 바뀌어져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내가 느끼지 못했구나. 그래서 참 그래, 하나님과의 우리는 회개를 한다 해도 진정 또 상처받은 사람의 그 깊은 마음은 우리가 또 잘 모를 때가 있어.
맨날 똑같은 소리만 했사니 우리가 이런 말은 했지. 그 아이가 어떤 그 아픔이나 그 힘듦을 겪었다는 것을 진짜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는 부분이 아직도 있다는 거. 많이 안 것 같은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그런 부분을 들추면서 또 하나님이 또 나를 치료하시고 또 만져하시고 참 그런 걸 보면서 아직까지도 너무 강하게 그걸 기쁨으로 받아서 그 마음을 만져주지를 못하는 그런 또 연약함이 있어서 이건 참 멀고도 멀다. 이거 참 멀고도 가는 길이 이렇게 뭐냐. 그렇게 내가 사랑이 좀 부족하구나. 그리고 참 그렇게 참 부모를 괴롭힌 적이 거의 없던 아이인데 너무 말을 안 하고 힘들었다는 말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게 지나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그게 많은 힘듦이 쌓여 있을까. 정말 이거 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참. 그런데도 내가 넉넉하게 만져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또 나도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어서 참 굉장히 안타까움을 좀 하나님이 만져가면서 느끼게 했습니다.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 뭔가에 묶여 있다면은 굉장히 자유함도 없고 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이런 생각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묶여 있다면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이렇게 자기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은 깨부수지 않으면은 묶인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자유와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의 틀을 깨려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파트너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인정하면서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하고 우리는 정말 파트너 붙여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붙여질 때 틀이 깨진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늘 인정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정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늘 성령께 묻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치료를 하고 우리의 마음도 치료를 해 나가셔서 묶이는 그 삶이 쫙 깨져 나가야 모든 삶에서 이제는 대인관계에서도 합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쳤고요. 영적 존재로 인간학을 한번 봅니다. 세속적인 인간관은 마치고 성경적 인간관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려는 신중심적 신학.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적 인간관을 말하기도 하고요. 신중심적 신학은 또 신학적 인간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비슷한 말로 이렇게 많이 써요. 신중심적 신학도 흥미롭게도 사실상 성경 자체에서 출발한 그런 신학이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에 근거한 그런 신학적 교리에서 출발한 신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인간 중심적 신학은 바로 이 점을 예리하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또 성경적 신학을 신앙관으로 또 잘못 살면은 또 인간 중심적 신학 그 어떤 신학이죠? 세속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 교리로 출발한 그런 성경에 근거한 신학으로 살지 못하면 예리하게 또 비판을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교리는
분명히 이렇게 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려는 그런 교회학자들의 의도로 인해 체계화된 신학 사상에 담겨 있다. 그 교리들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또는 기독교의 진리들을 수호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신학적, 철학적 사유를 반영시키면서 체계화된 형태이다. 인간 중심적 신학은 바로 이 점을 간과하지 않는다. 큰 관심 없이 그냥 대가 넘기지 않고 이것을 딱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적 신학자들은 신학이 교리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의 출발점이 성경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신학이 성경에서 출발하려면 성경을 싸고 있는 많은 주변적 사상들, 특히 고대 근동의 신학적 정치 배경이나 또 영지주의 그리고 문서 비평학이나 고대 기독교의 역사적 배경과 사상까지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경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모든 배경과 문서 비평을 해가지고 거기서 맞게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는 거예요. 고대 기독교의 역사적 배경과 사상까지도 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신학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신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에 생각하는 인간학이 되면서 신학을 하나의 종교학 혹은 종교적 인간학으로 전락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인간 혹은 죄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저자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를 묻는 신학, 즉 종교학이 되어버리는 결과로 종결된다. 이 점은 현대 인간학적 신학이 가지는 신학의 정체성 위기라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인간학적 신학자들은 성경을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고 성경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을 찾기 위해 방법론적으로 역사 비평이라는 방식으로 연구하게 되는데 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성경은 인간 실존을 위한 하나의 역사적인 문서라고 결론 짓는다. 그래서 그들은 공통적으로 성경의 지금의 인간에게 의미가 있는 것들만 받아들이고 현대인의 정서와 이성에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은 제거해버리는 결과를 당연하게 여긴다. 그로 인해 인간 실존과 그 실존에게 의미를 주는 역사만을 강조하게 된다. 전통적인 신학에서 취급하는 신론의 주요 테마는 오직 지금의 현대인인 인간 실존과의 관련성에서만 이해한다. 그래서 신학의 중심인 신론은 곧 인간학이 되었다. 정말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성경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에 관한 것만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연구를 한다고 하면서 계속 신학적으로 무슨적으로 역사적으로 비평적으로 배경을 따라서 막 이렇게 너무 연구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인간이 자기들에 맞게 자기들이 맞는 것은 성경을 취하고 아닌 것은 이렇게 그죠? 자기들에게 맞는 것만 이렇게 맞고 성경을 맞지 않는 것은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냥 잘못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것만 알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잘못 역사 비평과 칼날에 또 많이 인간 중심적인 그런 철학적인 사유를 반영시키면서 이렇게
많은 오류가 생기면서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간에 생각하는 인간하게 되어버리면서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 성경 근거한 모든 신학적 교리에서 떠나가지고 교리로 자꾸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그런 신학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정말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진정 이것을 받아들여서 정말 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 은혜 받기 전에는 이것은 거짓말 같다. 성경 읽어도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뭐 바다 위로 사람이 걸어갈 수 있어. 뭐 하면서 그때는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다. 이건 거짓된 것이다 하고 거기서 뭐 내가 믿을 만한 건 믿고 이것은 아니다 한 것은 안 믿더라고. 저도 그때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이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있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자꾸 비평, 역사, 연구로 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경 전체가 다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성경, 이건 아니고, 이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골라먹기 하더라고. 그래서 안 믿어요. 참 제가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한 뒤에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 말씀 전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로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하신 말씀이구나로 확 다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먹지 않으면은 자꾸 비판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관한 것만 알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못 이렇게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또 읽고 또 같이 또 상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깨우침 주셔서 우리에게 또 새겨질 것은 새겨지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체적인 변화로 정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종합되고 또 아버지는 하나 되어서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아버지의 통합을 이루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실제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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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면서 시간 아버지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이 시간에 나타나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컬러라세세세 주여 아버지 라케케케 마이켄더너 세세 아버지 와켄더너 세세스 메셔는데 케케케케 마이켄더너 세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라라 케케케케 마이켄더너 세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워셔러스 가운데 세세세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면서 동치 안에서 아버지 하면서 모든 것이 아버지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주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면서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문제 사건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주여 잘못된 신의 가치관들을 아버지 깨뜨리시며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주여 너희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면서 여러가지 아버지 하면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레케케케케케 마이케인데도 세세세 마이카르바 주여 마이케케케케케 마이케인데도 세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이세레스케인데도 세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이케케케케케 마이케인데도 세세 아버지 할렐루야 케케케케케 마이케인데도 세세 스미사르데카 마이케인데도 세세 마이카르바 아버지 케케케케케 마이케인데도 세세 마이카르바 아버지면서 이 시간도 아버지면서 주여 우리 안에 주여 충만하게 마시옵소서 아버지면서 우리에게 가져가지 아버지면서 정말로 아버지 영예를 아버지 직업을 열어주셔서 아버지면서 주여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면서 증거가 되고 생명이 되어져서 날마다 아버지면서 와이세세스 마이카르바 하나님 아버지면서 주신 말씀이 아버지면서 이각해서 순종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면서 그대로 생명의 아버지 실제가 일어나기로 합나이다. 오레세세세스 미셔는 케케케케케 메켄더도세 아버지를 케케케케케도 세세스 미셔는 케케케 마이켄더도세 아버지 시간도 받으면서 영으로 받으면서 주여 충만하게 마시니 하나님 모든 말씀들이 받으면서 주여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아버지 됩니다. 아우 주여 케케케케케 마이켄더도 세세 하나님 아버지면서 와이세를 산다도 케케케 마이켄더도 세세 스미카르바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이세를 스캔더도 세세 주여 아버지를 케케케케케케케케 마이켄더도 세 하나님 아버지면서 예수를 찬송 걱정하며 날마다 아버지 뜻대로 살기로 나여 아버지면서 주님을 잊지 않나이다. 오라 세세세세 메샤르네 케케케 마이켄더도 세세 아버지면서 와이세세세 메샤르네 하나님의 아버지 원하시는 아버지면서 정말 아버지 성장의 아버지 단계까지 우리가 아버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합나이다. 또 케케케케케 마이켄더도 세 아버지 하나님의 삶은 주여 아버지 통치 안에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버지 우리 뜻대로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아버지 살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아버지 하면서 유시는 아버지 십자가 이미 아버지 처형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케케케케케 마이켄더도 영적인 존재로 날마다 아버지 하면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 주여 케케케케케 마이켄더도 주여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면서 영적으로 굴복되어지고 날마다 아버지 하면서 와이세세스에서 우리 모습 속에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합나이다. 주여 케케케케케케케케케케도세 아버지를 케케케케케케도 세세스 미소는 케케케케 마이케도세 주여 아버지를 케케케케케 마이케도 세세스 미소는 케케케케케 마이케도세 아버지 아버지를 케케케케케케 마이케도 세세 아버지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아버지를 케케케케케케 마이케도 세세 아버지 마소서 충만한 영으로 주여 아버지